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수학의 정답, 그 문제의 풀이가 적혀 있는 그 수학 풀이집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막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책은 바로 하나님의 해설서, 하나님의 풀이집인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이 꺼진 어떤 공연장에 보러 갔었는데 조명이 없다면 그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가 등장해서 나와도 잘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명이 있으면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조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행되는 그 공연장에서 조명이 있지만 그 언어와 내용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해설서를 볼 수 있다면, 공연 내용에 진행되는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은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잘 설명해 주는 이 하나님의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연구해야 되는 책이다,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서를 같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3장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그 씨앗을 잘 받아서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100배로 시작했느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 30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 위로가 있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30배는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적어도 말씀의 30배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 성경 묵상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때로는 성경을 암송을 하며,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씨 뿌리는 자가 매우 관대하다는 거예요. 씨를 선별적으로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땅,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곳,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씨는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밭의 상태에 따라,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결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임을 기억하며, 각 밭에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이 밭은 우리의 마음 자세이구나. 그래서 각 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좀 해결해 버리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으로, 적어도 30배 결실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는 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는 뒷부분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또 마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래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새들을 쫓아보내지 않으면, 새들을 멀리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빼앗겨버려서 우리가 결실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새들 때문에.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씀이 머무르지만, 들려지지만 말씀을 새한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고 플러스 새들을 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튼다거나 새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것으로부터는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를 우리가 내쫓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빼앗겨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다. 내가 읽어나가는 말씀이 있다.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는요,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또 흙이 있는데 흙이 얕게 있어요. 그래서 싹은 나오는데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요, 흙이 많아야 돼요. 여유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습기가 없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흙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습기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반응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습기가 없다는 거죠. 이 습기는 당연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촉촉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해가 우리에게 광합성을 공급하는 건데, 좋은 건데, 습기가 없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흙이 얕으니까, 깊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순종은 미뤄지고 결단은 없고 그냥 이해만 조금 있었지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돌박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해가 떠서 우리에게 광합성을 주려고 조금만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내심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조금은 인내하면서 결실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작심삼일밖에 못하느냐? 돌아보면은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깊이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인내심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햇볕을 광합성으로 잘 받아내서 성장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이제 부족한 상황인 거죠. 걱정과 염려와 뭔가 한숨만 쉬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깊이도 있어요. 인내심도 있어요. 태양을 광합성으로 잘 받아내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가고 잎도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먹구름이 있는 거죠. 근심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한숨만 자꾸 쉬게 되니까 세상에 재물의 유혹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와 같이 자라니까 열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양분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걷어내지 못하면 누군가가 이걸 걷어내줘야 되는데 손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이것을 막 걷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내고 결실로 나아가야 되는데 뿌리도 내리고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해서 결실해야 되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질식해버리게 돼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로지 성공, 부자 이런 것들만 너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뒤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함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이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말씀이 질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가시떨기는 잘난 척일 수 있어요. 교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교만해, 이거 잘난 척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또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가시떨기를 걷어낼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가시떨기를 걷어낼 수 있는, 내가 내 거 잘 못 걷어내면 좀 부탁을 해서 힘들지만 요청을 해서 이 가시떨기를 좀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주변에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 밭들이 있다면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땅으로 나아가면 결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더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은 좋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땅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밭이십니까? 길가이십니까? 돌밭이십니까? 가시떨기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가시떨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 같은 경우는 돌밭도 많을 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길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땅이 많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더러는 몇 명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나아가니까 좋은 땅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보약을 먹는 주의사항을 지키며 잘 먹을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달을 먹을 때, 20일을 먹을 때 이 보약이 우리의 몸에 영향력을 해요. 영향력이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좋아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처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땅으로 가서 결실하게 되는데 너무 우리는 즉각적인 효과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한 달씩 두 달씩 받아서 한두 개 먹고 이게 효과가 없네 이러고 버리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달치는 다 먹어보고 적어도 두 달치는 성실하게 잘 먹어보고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약을 먹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습관화해가며 바라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이게 습관화가 되어 지속화가 되어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의 교회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적어도 30배 결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밭은 어떤 밭인가? 그런데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받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